오늘은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사회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하여 있고 악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망 없는 세상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노아가 방주에 탄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지상의 하늘나라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개조하고 많은 백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가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였다면 후자는 사회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사회 구원,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의 집에 세를 드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부수거나 다시 짓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를 들어 살고 있지만 지붕이 날아가거나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내 집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인과 협조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집이 세입자인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가능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나쁜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는 것일까? 왜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심하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거류민, 나그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세입자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세입자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한 명 한 명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누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첫 번째,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를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크리스천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가 깨지고 고소하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으니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거류민 나그네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투입된 특공대,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출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사명을 맡은 특공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군인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전우라는 것입니다. 미 해병대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자기 동료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때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진에 자신의 전우들이 몇 명이 떨어졌다면 온 부대가 출동하여 그들을 구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특공대라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철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를 보호해주고 다쳤을 때에는 함께 싸매주고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갈 때에 그것에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 클럽, 하나의 컨트리 클럽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싸우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악에게 지배받는 세상에 투입된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 우리끼리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잘 아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라.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식구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무엇을 그러면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 그들이 성취한 것, 그들이 성공한 것,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분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취한 것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성향 중에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놈자를 꼭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놈 지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꼭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성공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세상의 성공,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구세 주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인도 죽음 앞에서 무력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실할 수 있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는 것 존중해 줘야 합니다. 예전에 동영상 중에 어떤 스님이 길가에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크리스천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스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합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수많은 교회에 비난이 날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잘했나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며 무례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까? 기본 상식도 없고 기본 예의도 지킬 줄 모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기본도 안 지키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교육 정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죠. 사회생활 가운데에 남들을 존중할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배를 선배 대접하지 않고 성공하신 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단의 자식이라 이야기한다면
저라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더욱 순종하고 더욱 존중해 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막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업적을,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성취를 우리는 축하해 주고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고 순종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세 번째, 왕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들을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왕을 존대하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질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동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무정부의 상태가 되면 그때 결정적으로 그런 정권을 잡는 사람들을 보면 극단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혼동이 오면 활개내 치는 것은 사단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나 관리나 총독들에게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인류의 역사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어떤 나라가 경계를 정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하면서 나라의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서 권세는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황제는 네로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결국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양심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나라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법을 벗어나서 자신을 이끌고 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법은 건성건성 넘어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상을 심어주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라법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네 번째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나라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나라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권위에 순종하라 이야기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당국에서는 너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부의 뜻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권을 잡은 것이 히틀러죠. 그 히틀러에 동조했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제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나온 신학자가 본 회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아닌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미친 사람이 권총을 잡고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사살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집단 안에 함께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는 끝나기 전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정부에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가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의 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심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나라의 법보다 우선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겪을 때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새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이 우리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했듯이 선한 행실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욕할지라도 우리의 바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적진인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